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더 읽어야겠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나의 나된 것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왜 바울은 이러한 증언을 할 수 있었을까? 예,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아니고 사람을 말미암지도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됐다. 그런 거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바울에게 사도가 되게 했을까? 이제 이게 의문스러운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한 것이 뭐가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것이 다메섹 도상에 일어난 사건이 전적인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다. 하나님의 역사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이 뭐냐? 이 다메섹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원래 사울이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 빛을, 그냥 강력한 빛이 발하게 돼요. 이 강력한 빛을 받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거기에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졌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죠.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왜 소리가 나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는 나사렛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두 눈이 다 감겨져가지고 볼 수가 없었죠. 사람이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사흘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의 눈은 보이지 않고 그 성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나니아에 가서 사울에게 기도해줘라 그랬어요. 여기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나니아가 정말 사울은 자기들을 핍박하기 온 사람이기 때문에 겁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갑니다. 사울에 가서 보니까 정말 형편없이 지금 그러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죠. 그래서 그 바울이 거기에서 나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때의 그 기적, 이때에 일어난 이 사건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현장을 잊지 않았고 자신을 부르신 바로 그것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그는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른 건 사람이 나를 갖다가 뭐 전도를 했거나 이끌었거나 뭐 가르침을 받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과 이방인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않고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 이런 확신을 그는 늘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교의 현장에까지 그는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오늘 읽은 말씀대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 됐다.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늘 간증하고 또 그것을 믿었어요. 마음에 믿었어요. 이렇게 그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응답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정말 멋진 사도로서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갔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볼 때에 바울이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그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었어요. 부활의 신앙. 예, 다시 말하면 그는 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죽었는데 자꾸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미친 것들이 있나? 이것들 다 잡아다가 이단들 전부 잡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 만나니까 거기에서 그의 신앙이 변화가 된 거예요. 아, 나는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셨구나. 다시 부활하셨구나. 여기서 바울의 신앙과는 부활의 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폈다. 하나님이요, 당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어때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사도도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의 부활 신앙이 바로 여기서 피로 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에 바울 신앙이 같이 어우러지는데 왜 그러냐면 자,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피값을 주고 샀으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것이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아주 그 뜨거운 마음의 모습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우리를 사셨다라고 그러는가? 자, 여기서 바울은 이제 그의 신학 가운데 정리가 이렇게 탁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오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렇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 24절을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게 되겠냐.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죄의 값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렇죠. 1장 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알지만 그러나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만나고
그리고 이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한참 헷갈리죠.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한이 아까도 증언했죠.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요한도 그렇게 증언했어요. 예수님은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오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이 그렇게 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이 그렇게 증언한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사실 지금까지 모든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이나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다 그냥 뭐 자기네끼리 하는 얘기지 하고 흘러버렸는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 말씀들이 처음 살아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살아계셨으니까, 내가,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 됐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로마서 6장 23절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에요. 의인이 없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니까 그 죄값으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도 죽어야 돼요. 예수님도. 왜? 예수님 인간이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도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도 죄인이니까 예수님도 죄값으로 죽어야 돼. 당연히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 당연한 거지 뭐.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당연하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여기에서 바울은 놀란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니까 죄값으로 다 죽어야 돼. 이 바울 사도는 사실은 아주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고 구약의 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지불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밤낮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양 잡아 드리고 하는 그것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양을 계속 잡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니까 예수님도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여기에서 바울은 헷가닥하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고요. 인류 역사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왜? 모두 사람은 죄인이니까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거. 죽으면 끝나는 거지. 거기서 살아날 길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 어때? 살아나셨어요. 거기서 바울은 놀라운 거. 왜 다시 사실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 가서 사흘 동안을 아무것도 못 먹고 금식을 하고 고민에 빠져 있는 그 고민이 뭐냐?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났을까? 분명히 죽은 건 아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왜 살아야 되나? 이 고민한 거예요. 그 고민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뭐가 없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한테 기도를 받고 나서 두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그는 나가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그렇게 금방 전할 수 있어요? 죄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 죄는 없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였지만 사람이 막 억지로 죽였지만 그러나 죄가 없으니까 어때요?
죽으면서 풀어나와야지. 예수님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가져왔는데 보니까 죄가 없어. 사망이 가둘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 억지로 갔다가 감옥에 가뒀다 해도 죄가 없으면 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사망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대로 놔두시겠어요? 난 놓아주셔야지, 풀어주셔야지.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럼 왜 죽어야 하냐면 그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셔야 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없는데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바로 여기에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요한의 증거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지금 어린 양은 뭐예요? 1년 된 어린 양들을 다 잡아서 하나님 속죄제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값을 내가 지불 받고 그 죄를 용서받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으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예. 자, 고린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에 있다?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고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고 죽어주셨잖아요. 그것이 값을 지불하신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은 거지. 우리 일과 똑같은 거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그 고난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한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지금까지 너희 믿는 거 다 헛되예요. 다 헛돼. 그리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너희는 죄 때문에 죽어.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죄를 대신하신 어린 양이심을 부활하심으로 증거가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3절부터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제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속량하셨대요. 죄값을 다 지불하셨대. 당신은 죄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하시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어떻게 줬어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어떻게? 그냥 우리 사랑하시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이 뭘로 잡았어요? 그의 피를 받음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우리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으셨어요. 어린 양의 제물 된 것처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그걸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외아들을 갖다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이 어린 양으로 보내서 우리 이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도록 예수님에게 다 덤불 씌워가지고 그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어떻게 됐어요? 다 대값이 지불됐으니까 나는 죄 없는 깨끗한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예, 나타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깨달았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건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차별 없이 이 은혜가 임하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역사를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다. 이 사건을, 이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바울은요,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죽이는 돌로 그렇게 아주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하나님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건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예? 모든 믿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바울이 자기를 막는 스데반을 죽였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롭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예요. 이 사실을 깨닫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야, 이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메섹에서 막 외치고 증거하고, 그러니까 저는 미쳤구나 저거 해가지고 막 바울을 때려 죽이겠다고 막 사람 덤벼들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을 가만히 볼 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은혜가 아니고 누구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다 대속해 주셨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 막 바울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못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과거에는 뭐 그냥 뭣도 모르고 아버지 뭐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라고 진짜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뭐라 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인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고 그는 하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어떤 것에도 나를 그리스도의 이 큰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이 바울의 이 큰 마음, 그래서 그는 정말 순교자의 길 가운데 가면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자기가 순교를 당하는 그 시간까지도 주의 이름을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늘 고백하며 살았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정말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랑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주님을 멀리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넘쳐나서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늘 간증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사명이 잘 감당해 나가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큰 그리스도의 일꾼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